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 그리고 왕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왕노릇이잖아요. 왕노릇. 자, 왕노릇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왕이 하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뭐 한다고 그래요? 말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뭐고? 왕이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종이죠. 왕이 하나 있으면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종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왜 입을 막아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말하고.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이 말하고 있으니까 입을 막아요. 왜 막을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지킵니까? 네, 종이 지키죠. 왕이 한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면 왕이 이제 왕자리 물려줍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완벽하게 지키면 벌은 안 내리죠. 상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불합리한 거죠. 이 왕하고 종하고라고 하는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건데, 여기 지금 율법하고 사람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근거가 돼서 심판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같은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네,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 율법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라 답은 쉽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입을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입을 막았다는 말이 유구무원이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 그래요?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요?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경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왕노릇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대요. 그러면 또 뭐가 왕이라는 거예요? 죄가. 죄진 사람은 죄가 왕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갈아챈 다음에 또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산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가 20년 타향살이 하고 가족을 이룬 다음에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여전히 자기 앞에 뭐가 딱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자기 형하고 만나러 가는데 죄가 자기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 보냈다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약복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컸지만 내가 해결해 줬다라고 확신해 주기 전까지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왕을 한 사람 세웁니다.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친히 구원해내신 애굽에서 그 모든 그 재앙과 이런 걸로 애굽 사람들을 벌하고 거기 애굽의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너희가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래서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두 번째로
가족들이 나왔더니 마디리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겸손했다. 겸손한 건 여기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사울이 종의 말을 들을 정도로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종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선견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종의 말을 들을 만큼 다른 사람 말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포용력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와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선견자에게 갈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갈 때 뭔가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공경할 줄 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경할 줄 아는 요 네 가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교만했다 그러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네 가지 덕목이 찾아볼 만한 덕목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사이에 숨었냐면 행구 사이, 진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무엘이 뭐랬냐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요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라고 얘기 나와요.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럼 또 다시 봅시다. 다음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길랏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갖다가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암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 눈을 다 빼야지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오른 눈을 다 빼라고 얘기했던 건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종이 되라고 얘기한 건 누구 탓이에요? 왜 왕 탓이에요? 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또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야베스에 있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러 와가지고 눈을 다 빼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 탓이냐? 첫 번째로는 왕 탓입니다. 왕 노릇을 했으면 왕이 되었으면 왕 노릇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잘 안 먹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요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나라의 제도를 말해주면 사울은 나라의 제도대로 제도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 다스리고 왕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돼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누가요? 왕이 소를 몰고 와요. 이게 좋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왕은 왕 노릇을 해야 돼. 우리나라 각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각자가 맡은 직무를 잘해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못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잘해야 돼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온 이 사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뭐였다? 바보였다. 네, 바보였어요. 왕이 왕노릇 못하면 바보인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해졌다. 아까 겸손하다 그랬는데, 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겸손의 정의를 다시 내릴게요. 아까 겸손했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은 사람이 보기에 겸손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있으면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건 다 교만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면 다 겸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자기 생각에는 밭에 가서 소를 몰고 오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청렴결백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밭에 소를 몰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라도 다행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가지고 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율법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왕노릇을 하는데 왕노릇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율법이 왕이라니까요. 율법이 왕인데 왕노릇을 잘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본래 둘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왕이 둘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왕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왕이었냐면 율법이 왕이었어요. 지금 말씀 보면서 로마서 3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배경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왕이 있는데 누가 왕이었냐면 사단이 왕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둘이 있었다고요. 이 두 왕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봐야 로마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있는 자를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자, 예수님께서 눈도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어요.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선순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다른 말로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었다, 사단.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랐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나라가 분쟁하면 끝난다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단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사단이라고요. 사단을 쫓아내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 먹고 눈 멀고 했던 사람을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힘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리고 귀 먹고 눈 멀었던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능력이 훨씬 더 크니까 귀 먹고 눈 먼 사람을 사단도 고칠 수 있나요? 눈 먼 사람 고쳤다는, 사단이 고쳤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고치는 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귀가 먹은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도 역시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단이 고친 건 이런 거죠. 무릎이 아팠어요. 근데 무릎 아픈 거를 본래는 멀쩡했던 무릎이었는데 지금도 걸어 다니긴 좀 하는데 그걸 좀 고쳐줬다. 이런 건 한 것 같은데, 창조의 능력이 있을 만한 일은 사단이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다른 거예요. 잠시 어디가 고쳐진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면 사단이 한 건 한계가 있어도 또 쭉 가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소경이 보게 해봐라 이거죠. 소경이 눈을 뜨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눈이 띄어져야 되지만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물을 시각화시켜서 뇌에서 인지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2년씩 애들이 천장에다 이렇게 모빌 그거 달아놓고 이렇게 눈 맞추잖아요. 그게 뇌에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눈을 갖다 기증받아서 눈을 해준다고 바로 보고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물을 인식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1, 2년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적용을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삽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역사를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런 일들을 많이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2016년도 1월 1일 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3층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뒷머리가 깨져가지고 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에 대뇌가 다 두부처럼 이그러졌던 분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우리 교회 이전 예배 때 손을 들고 그분이 축사를 하신 녹음이 여전히 팟빵방송에 나가 있잖아요. 의사들은 죽거나 살아계셔도 전신마비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이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역사에서, 성령께서 이미 역사에서 사단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김옥고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아니, 사단.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언제 결박하셨어요? 언제 결박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그 통과하시는 순간에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그때 사단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면서 사단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그 후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어떻게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여기 세간은 뭐냐면 그 집에 있는 금은보화인데 요 세간은 지금 여기서는 누구였어요? 그 눈 멀고 눈 멀고 귀 먹었던 벙어리 됐던 그 사람이 세간이었어요. 그 사단의 백성들이었다. 우리는 다 사단 속에 속해 있는데 그 사단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을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늑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냐.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려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딱 결박해 놓고 너는 결박시켰으니까 못 움직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낸다고.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건 누구하고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 사단하고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동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 3개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끝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둘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이 누가 또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 이렇게 찍어서 공격할 때 뭘로 가지고 공격을 해요? 다른 거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야. 율법 갖고 공격해요. 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계속 법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사단이 자꾸 율법을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심판은 절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단에게 넘긴 적이 없어요. 사단은 뭐만 하냐면 참소를 하죠. 근데 이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자꾸 참소를 하는데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아, 사단이 제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때려잡는 진짜 무기가 뭐예요? 아, 율법이에요. 그냥 사단을 때려잡는 무기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자기 것이니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맞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에 있는데,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 천하만국을 보며 그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누구한테서 사단이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 아담에게서 받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요게 누구한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이 세상의 지배권, 통치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받은 것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본래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물려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 우주의 창조자 되신,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은 내 거야, 너 꼼짝 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잠깐 맡겨놓은 그 통치권을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하나를 아담에게 맡겨놨는데 아담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본래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여 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 종말로 갈 때 종말로 에베소 6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뭐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거죠. 맞아요. 갑옷을 입는 건데 군인은 뭘 입는 거예요? 군인도 복장이 여러 개 있죠. 뭐 입는 거예요? 군인의 외출복을 입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는 거예요? 네, 전투복을 입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전투복을 입는데 이 전투복이 하나님께서 전투복을 입히신 적이 있어요. 언제?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입혔던 옷이 무엇을 입혔냐면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양으로 만든 가죽이라고 제가 양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옷은 계속 옷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가죽옷을 입어라.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을 한대요. 모든 입을 막고. 왜냐하면 죄를 모든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형이에요. 사형.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옷을 입는 거예요. 옷.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엄청 많아요. 제가 그 논문을 썼으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깨달음의 차이예요. 불교는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깨달으면 뭘 깨달아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까 지금 옷 이야기하고 이런 배경을 알고 로마서를 봐야지 이해가 된다고요. 조금 시각을 널리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임금도 천국이라고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항하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저희가 안 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요. 보내가지고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의 청하에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나 데리고 오래요. 아무나.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온 제 손이 가득한지라 가득했어요. 다행이죠. 자, 그런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 예복이 뭐냐면 전투복 입지 않은. 자, 이 예복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또 누가 왕인 사람? 네, 사단이 왕인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여기 있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아까 가죽옷 얘기했잖아요. 가죽옷 입지 않는 사람은 유구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구무원. 입은 있으되 말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고요.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율법 앞에 쓰면 율법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우리를 맨날 공격하던 그 사단도 율법으로 쳐 부수는데 사람은 사단보다도 훨씬 더 약한 존재거든요. 죄는 덜 있지만.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꼼짝없이 죽을 목숨인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은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뭐 어떤 말을 하겠어요? 옷 입었다. 그렇죠. 옷 입었다고. 그 옷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가죽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떤 사람이 택함을 입은 거냐면 예복 입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복만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가죽옷을 입으면 같은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맥락을 따라서 쭉 나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그러나 율법 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그런데 이에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입혀주시기로 약정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삼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얘기할 것이 많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파리가 미국을 날아서 가려 그러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는 비행기 속에 타서 날든 거기 앉아있든 파리가 어디까지 가요? 미국까지 가요. 파리가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면 돼요. 그건 태평양 건너서 못 가는데 지 혼자는 비행기 타면 미국까지 가요. 우리가 파리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천국까지 가는 절대로 쉬운 일이에요. 자기 날개짓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 노력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헬라말로.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데 그 율법이 실질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받은 것이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를 해봐도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벗어놓은 그 옷을 내 것으로 내가 옷 입기만 하면 다 같은 말을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어감상 받아들이시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영원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